초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자리에서 많이 힘드시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저희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저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이 조금 낯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이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르냐면요. 이 찬양을 함께 왜 찬양하냐면요.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참 희망 없고 절망이 가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지를 참 잘 알려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찬양 함께 부를 때 좀 주목해야 될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삶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친구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친구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선생님들의 삶도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못 본 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참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서 우리의 소유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잠잠히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마치 이 모든 사람들이 내 거인 양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나도 아픈 시련들을 주시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나아올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오늘 본문은 어디일까요? 다들 오늘도 질문지를 뽑으셨죠? 그래서 질문지와 성경을 함께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입니다. 친구들 다 피셨나요? 한번 펴볼까요, 같이?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 친구들 찾은 줄로 제가 확인하고, 찾은 줄로 생각하고 확인하고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친구들,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친구들, 저희가 오늘 제목은 뭔가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부르심과 회심.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르심과 회심.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소요리문답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복음의 그 깊이는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보다 더 정말 훨씬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복음을 매일매일 더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바로 적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적용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합시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아직 어머니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그 아이스크림을 지금 친구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이 지금 친구들의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어서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친구들이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먹겠죠? 그럼 아이스크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적용이란 표현으로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해요. 친구들 한번 1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친구들,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죄되고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지의 말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더러움, 우리의 더러움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죠. 이런 것입니다, 친구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도구들을 찾아도 우리 안에 어떠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친구들 생각해봐요. 성령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만 해주시고 그냥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뿐이 없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움을 청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친구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나눴나요? 믿음은 바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치 낭떠러져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구원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친구들 2번으로 한번 함께 가봅시다. 2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친구들, 성령님께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친구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정말 그런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힘으로는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반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죠. 제가 아까 나눴듯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이 절망과 죄와 더러움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제가 믿음을 어떻게 비유했죠? 저번 시간에 믿음을 빨대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빨대를 꽂아서 물을 마시죠. 그럼 그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 안으로 물을 마시게 되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빨대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저번에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말씀, 밑에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친구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은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3번으로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란 우리의 잘못을 모두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란 무엇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모두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란, 친구들, 제가 한번 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지을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벌을 거두어 주셔요. 또 여러분 마음에 생긴 죄로 인한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용서받는 기쁨을 주셔요. 친구들,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고는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라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슬픔 속에 머무르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친구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가 제목에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부르심과 회심이에요. 지금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회심은 어떤 의미냐면요, 회심 안에는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회심을 친구들,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올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사실을 밝게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회심은 방향의 전환, 어려운 말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 그 전에 돌렸다면, 우리 자신에게 방향을 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예요. 친구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요. 친구들, 선생님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 없는 삶 속의 순간들로 계속 자신의 삶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와, 이렇게 희망 없는 시대, 희망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사람들은 저렇게 희망 있게 살아가고, 물론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에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절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가 이 한 주간 좀 예수님 계속해서 좀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계속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더 이상 절망과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과 저와 선생님들이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슬픔으로 가득한 이때에 남들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픔으로 자신의 삶들을 모두 채워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그 엎어졌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친구들과 저와 선생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힘내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힘내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